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룩한 또 성일, 또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심상치 않게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제4차 유행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 속에서 또 지역 또 확산 또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수록 또 우리가 더더욱 또 건강 또 안전에 또 힘써야 되겠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영역 속에서 또 삶의 영역 속에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또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와야, 주님 전에 나와야, 뭐 안 나와도 각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 또 삶의 예배로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귀한 날을 우리가 정하고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또 은혜와 평강,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천국의 소망, 믿음의 축복들을 또 우리가 함께 또 누리고 또 소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짜 코로나 통해 또 비대면 또 인터넷 예배 이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만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젊은 층들 또 노년층들 할 것 없이 우울감, 강박증, 치매, 어떤 그런 질병들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듣고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보화, 보물,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영어 단어를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 경배 이런 말로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행위,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와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일, 행위, 이게 합쳐져 가지고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행위,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 4일간 2020년도, 2021년도 그 현장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요,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얼마나 이렇게 위기였습니까? 근데 2020년도에 비해서 현장 예배가 2021년도에는 이렇게 비교적 늘어났다라는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의 중요성,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기회였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들은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거의 불가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또 보면은 그만큼 현장 예배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현장 예배가 빨리 이렇게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 변한 신앙생활, 또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높았던 것은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 저마다 일상 삶 속에서 신앙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통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또 말 못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또 모이는 예배의 감소, 이런 연약함들을 우려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 최상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나오신 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또 저만한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영육간에 또 승리하시는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전도, 기도, 또 교제, 봉사,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남은 3주간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신앙이 진짜 회복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배의 신앙 회복 시리즈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마지막 주에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또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배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입니다. 만남이요, 교제요, 소통이요, 공감이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방법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해 하신 후에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전,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광야 같은 세상, 골방, 여러분들의 또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신앙, 이 예배의 신앙이 먼저 기준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골방 신앙, 가정 신앙, 삶의 신앙도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때 주님을 만난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0절 마지막 단락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나를 만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도 죽어가면서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됐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구원받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성에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만남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 근데 우리가 또 찬양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감당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의 목적은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치료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적,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 이사야 55장 새벽 예배 한 해 성경 읽기표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사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데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아버지 염치가 없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가가지고 아들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그냥 품꾼으로라도 받아만 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고향 땅 아버지 집을 향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지난 일을 묻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예배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다. 화평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기갈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논에 물이 없다고 물을 대고 또 나락이 안 큰다고 비료도 해주고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도 영적인 이 기간, 영적인 갈급이 안 되도록 늘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여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12장 1절, 2절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산 예배라는 것은요, 피 흘림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감사,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내가 싸워 승리하고 이겨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변화, 또 좋은 선한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짖고 찾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또 저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만남으로 그 만남의 기쁨이 또 삶 가운데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또 삶의 기쁨과 감사로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축복 속에 또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하늘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고 저마다 삶 가운데 강건한 또 은혜의 축복들을 결실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 최고의 선물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육신의 감사의 기쁨의 결실들을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 가운데 결실해 갈 수 있는 영육간의 아름다운 축복의 소산들이 주의 성도들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기쁨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신령한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모든 기도와 소원과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저희 가정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김재범 장로님, 손옥순 고사님, 감사예물 송재춘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수범 집사님, 또 승진 감사 헌금 김인선 성도님, 한옥순 권사님, 또 선교예물 저희 가정에서 또 김규로 장로님, 박연인 권사님, 정장의 안수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현수 안수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박삼린 권사님, 생일 감사, 또 박주아 사모, 건축예물, 또 주정 주일예물 올려드리오니 심어진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결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속에 위축되지 않고 저마다 건강과 안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쁨과 삶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영광에 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김규로 장로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이 드립니다. 반복되는 광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방역 체계를 잘 지키시고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외대 오전에 그냥 해주고 오전에 또 방역 저는 쉬는 걸로 합니다. 외대를 가시더라도 제가 서두에 촬영을 도와드려 말씀드리듯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지금 악화되잖아요.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 지역대학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관계가 없는데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보고 왔다 갔다 그렇죠. 델타가요?
델타가 바이러스는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것이 감염이 심한지 같이 안 있어도 어깨만 스쳐도 뭐 2년이라고 하잖아요. 어깨만 스쳐도 2년이라고 하는데 어깨만 스쳐도 델타가 보니까 이거는 감염이 된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그거더라고요.